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보에도 썼듯이 우리 교회에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색한데 그래도 한 해 동안 인생 농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추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Thanksgiving Sunday라고 하는 영어 표현 그대로 감사절 또는 2021년 감사주일이라고 불러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늘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그 추수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예, 우리 교회가 다 동의하신다면 2021년 감사주일이라는 말로 우리가 통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 아래에 있는 그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에게서 유래했습니다. 그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뚫고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11월에 도착했으니까 혹독한 그 동부의 겨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이 겨울을 보내면서 102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50여 명 남았는데 이 생소한 지역에 적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때 그곳에 살고 있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이 청교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첫 번째 추수를 마치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그 원주민들과 축제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요. 물론 이 미국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정오가 되면 이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플리머스에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주선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1970년부터 시작한 The National Day of Mourn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 애도일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항입니다. 청교도들과 초기 개척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고 또 문화도 없어졌고 심지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것을 세상에 알리는 집회를 추수감사절날 정오가 되면 그 플리머스에서 열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요즘은 어느 한 가지로 정리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했지만 지금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서 참 갈피를 잡기 어려운 세상이죠.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생각이나 입장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들려오던 것들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 같은 게 아니라 신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사안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난주에 배운 대로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단편으로 유명한 오 헨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아주 짧은 글을 썼습니다. 추수감사절 날의 두 신사라고 하는 그 짧은 단편입니다. Two Thanksgiving Day Gentlemen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추수감사절 날 오후 1시만 되면 스토피 피트라고 하는 노숙자가 그 뉴욕의 유니온 스퀘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노신사가 어김없이 찾아와서 1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라고 똑같은 안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피를 인근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서 아주 훌륭한 만찬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9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제 9년째 되는 날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은 찾아왔습니다. 스토피가 이 노신사와의 무언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유니온 스퀘어로 오다가 그 5번가에 있는 큰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 앞에 있던 하인이 스토피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집안에 데려가서 아주 진수성찬을 대접해 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는 그 부인 여성 2명이 살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날 정오에 자기 집을 지나가는 굶주린 사람에게 만찬을 대접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스토피가 그 집을 지나가다가 대접을 받은 것이죠. 5번가 저택에서 잔뜩 대접을 받은 스토피는 1시가 되자 유니언 스퀘어 벤치에 앉아서 노신사를 기다립니다. 네가 앉아있기도 힘든 겁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 소설에 오면 이 와이셔츠 구멍이 다 뜯어져서 속살이 들여다 보였다. 왜?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근데 1시가 되니까 어김없이 이 노신사가 찾아와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똑같은 말로 인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스토피를 데리고 식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스토피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꼭 찼습니다. 근데 노신사의 성의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가 시킨 요리를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이 스토피는 너무 많이 먹은 탓에 그만 길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그때 또 한 노신사가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를 보고 온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노신사 말이야. 참 그 품격 있게 생긴 분인데 지난 3일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다네. 기운이 없어서 실려온 분이야.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9년째 노숙자 스토피를 대접하던 노신사 역시 가난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어쩌면 모은 돈으로 이 스토피를 대접했습니다. 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스토피를 생각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대접하고 팁까지 주고 갑니다. 겉으로는 신사의 품격을 유지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운이 딸려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노숙자 스토피는 또 어떻습니까? 그날따라 5번가에서 잔뜩 대접을 받았으니 유니언 스퀘어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노신사가 자기를 찾아올 줄 알았기 때문이죠. 대접을 다 받았습니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모든 음식을 먹었는데 평소에 굶던 사람이 갑자기 폭식을 하니까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지요. 오헬리는 이 짧은 글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두 신사의 품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신사는 자신은 굶었어도 노숙자 스토피를 챙겼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챙겼습니다. 스토피 역시 폭식으로 쓰러질 정도였지만 노신사의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의 제목이 추수감사절 날의 두 신사, 젠틀먼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오헬리가 붙였습니다. 이 책 제목에 있는 신사,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에서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품격을 그 네이버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또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을까? 품격을 영한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영사전을 찾아보니까 dignity라고 옮겨 놨습니다. 이 오헬리는 노신사의 품격 있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신사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얼굴은 해마다 늙어갔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새는 매우 깨끗하고 산뜻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노신사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신과 똑같이 추수감사절마다 스토피를 찾아와서 그를 대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부자간의 전통, 트래디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노신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넉넉한 처지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스토피를 찾아와서 그를 대접한 노신사. 아들이 있기를 원했지만 아들은 없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 이 전통을 꼭 지키리라. 굶어가면서도 이 노숙자를 대접한 노신사에게서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우리도 그 대를 이을 만한 추수감사절 전통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집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좋아질까요? 오헨리 역시 그 짧은 글에서 트래디션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미국에 좋은 전통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그 짧은 단편을 썼습니다. 빌레몬서가 이제 한 장밖에 되지 않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정도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조금 더 길게 갈 것 같고요. 그래도 연말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빌레몬서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미리 체험하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쓰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 빌레몬, 지난주 살펴봤듯이 이 빌레몬도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믿음과 사랑은 빌레몬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리프레시 해주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평안을 전했습니다. 이게 품격입니다. 사람 됨됨이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품격을 신앙 인격이라고 저는 부르곤 합니다. 빌레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 속에 있는 바울의 품격도 빌레몬 속에는 깃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지금 이유가 있어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아주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꼭 필요한 신복이 되었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어요. 세상 일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써준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맞아주라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당시 관습으로 이 도망간 종을 받아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이 오네시모, 자신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이 빌레몬에게 이 종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이 빌레몬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8절과 9절 전반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실 바울은 사도입니다.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준 스승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바울은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정도의 권위가 있었고 그 정도의 파워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한 칼에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러나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간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마땅한 일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간곡히 부탁한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했습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빌레몬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꼭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어떻겠느냐, 한 번만 받아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윗사람이고 사도라고 해서 소위 무대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오네시모 정도는 용서를 해줘야 한다고 신앙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독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신중하게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프로세스도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LA에 있는 플러 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영어 제목으로 Uncommon Decenc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흔치 않은 품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무례한 기독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무례함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인이 갖춰야 할 흔치 않은 uncommon, 특별한 품격에 대해서 알려주는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당장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열심은 인정합니다. 우리 다 인정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열심이 없어서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학교까지 문을 닫고 있는데 교회는 벌금을 내면서까지 모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예배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회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평판, 크레딧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이후 한국에서 기독교의 평판은 더 많이 낮아졌고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설문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도 그냥 재판까지 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예를 듭니다. 카터 대통령은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어요. 그가 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소대로 썬데이 스쿨 티처로 섬겼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의 연설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카터 대통령은 자기 연설문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차근차근 이 기자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나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말한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어요. 일상적인, 누가 보고 있으면 일상적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연설이지만 그 안에는 카터 대통령의 신앙이 녹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교회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로 바꿔서 고백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교회였다면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얘기했겠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이 신앙을 공적인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는 세상을 향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품격입니다. 마우 총장은 카터의 이런 태도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카터의 수락 연설은 노골적으로 기독교적 성격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표명한 견해가 사실은 자기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기꺼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카터 대통령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배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신앙을 꼭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 재임 시에 이란 인질 구출도 실패해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에 속합니다. 대통령 후에는 그 헤비탓, 사랑의 집 짓기도 하고 또 평화의 대사로 활동하면서 임기 후가 더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듯이 세상과 교회를 지혜롭게 구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품격 있게 전했던 그런 예입니다. 이 리처드 마우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음과 같이 비유해요. 자동차 두 대가 이 좁은 길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경적을 울리면서 범퍼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양보할 지금 기색이 없습니다. 뒤로 차들이 겹겹이 쫙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밀리는데도 이 두 운전자는 경적만 울릴 뿐 누구도 양보하지 않아요. 모두 끝장을 보고 말 기세입니다. 마오 총장은 영국의 시인 H의 시를 인용합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네. 중심을 잃고 온 세상이 무질서로 되덮인 채 선한 자들은 확신을 모두 상실했고 악한 자들은 맹렬한 열심으로 충만하네. 다음 화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읽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네. 중심을 잃고 온 세상이 무질서로 뒤덮인 채 선한 자들은 확신을 모두 상실했고 악한 자들은 맹렬한 열심으로 충만하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의범절도 잊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머리를 맞대고 경적을 울리며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몇몇 교회들은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의와 품위를 뒤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의를 지키다가 우리의 신앙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기독교가 무례하면 하나님이 창피해집니다. 무례한 자식을 두면 뭐라고 합니까? 옛날 어른들이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교회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하나님 면이 서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했어요. 급할수록, 얼마나 급해요 지금? 예의를 지켰습니다. 9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억지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부탁한다. 학자들은 당시 바울의 나이를 60 정도로 예상해요. 근데 또 우연히도 오헬리 단편에 나오는 그 노신사의 나이도 60입니다. 제가 내년에 딱 60이 됩니다. 지금은 청춘이죠. 제가 무슨 노신사입니까? 젊은이지. 바울 당시만 해도요. 오헬리가 이 단편을 쓸 때만 해도 60은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90으로 환산을 하고 이 성경을 읽었고 오헬리 단편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정중하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9년의 추수감사절마다 이 유니온 스퀘어에 앉아있던 노숙자 스토피를 챙긴 노신사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는 굶어서 쓰러져도 스토피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노신사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걷지 못하고 쓰러질 정도로 배가 불렀지만 노신사와 약속을 지킨 이 노숙자 스토피도 훌륭합니다. 그래 두 사람이 투 젠틀맨입니다.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레몬은 종이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내더니 바울이 내가 아들이다, 신복이다, 받아줘라.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배반하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와서 하목사가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참 망설여지는 대목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순간에 아주 정중하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부탁하고 있죠.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급할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무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이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억지로 자기 권력과 힘과 연륜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했습니다. 강해야 하는 순간에 부드러웠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순간에 침착했습니다. 상대방인 빌레몬을 배려했습니다. 급할수록 상대방을 더욱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일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품격을 갖추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조금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이 있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오늘 오후에 참빛 카톡방에 이 말씀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 번 읽으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흔치 않은 품격을 갖춘 찬빛 식구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할 수 없고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강제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임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멋지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는 품격, 위엄,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밝아지고 맑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